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여인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시고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읽고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알고 있는 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세 번째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식사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사자리인데 어떤 함께 앉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앞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듣고 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얼마나 복되냐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의 논쟁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이 같은 사건이라면 예수님께서 일단 이 두 번째 비유까지 하시고 식사 자리에 가가지고 있는데 앞에 일과 연관해서 어떤 사람이 야 우리는 예수 옆에 있으니까 또 하나님 나라 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이리 말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앞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에게 하실 말씀이 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말하는 사람, 지금 이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의 수와 내지는 같은 부류의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으니까요. 같이 밥을 먹는다는 얘기는 친구란 뜻이거든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밥을 먹진 않아요. 회심한 바리새인이 아니고서는 밥을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는요 두 가지 상황을 같이 놓고 말씀한 겁니다. 다시 말할게요. 아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의 논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하실 말씀이 더 있어요. 그런데 상황은 바뀌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과 지금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 사람과 있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야 우리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같이 아니하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 편에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잖아요. 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들은 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고 얼마나 복되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한 사람에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지금 대답이라는 거예요.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분명히 앞에 물어본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여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이 잔치 식사 자리에서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사람에 대한 대답이면서 동시에 아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비유를 조금 더 확증하여 반복하여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난데없이 천국이 나온 거예요. 주제는 지금 천국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이 복음을 너희는 순종하지 않아서 뺏겼다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물론 여기 암시가 돼 있죠. 천국을 뺏겼다는 말로 다름없지요. 암시는 됐지만 명시적으로 천국은
이 대화의 지금까지 주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떠나가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이 기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동참하는 자다 이러니까 그래 그러면 지금 이 말하는 사람에게도 뭔가를 좀 깨우침을 줘야겠다. 그래서 천국 비유를 했고 이 천국 비유는 아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에게 한 말을 반복하면서 조금 더 심화시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양쪽 다 얘기해 주신 말씀이에요. 들어보면 왜 그런지 알 수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비유로 대답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의 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은 천국의 한 부분인데요. 혼인잔치를 통해서 말할 수 있는 천국의 어떤 부분이에요. 자, 뭔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아버지가 임금이고요. 아들이 혼인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혼인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도 혼인잔치는 매우 중요하지만 임금, 즉 왕족에 있어서 혼인잔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집안이 계속 왕권을 이어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대를 이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혼인잔치를 거부한다는 말은 당신의 집안이 계속 왕권을 행사하는 것 나 반대요 이런 뜻하고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요거를 이해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 이러지 않고요. 왕이 자기 아들 왕자를 혼인시킨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왕이 혼인잔치를 열고 사람을 모은다는 말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명령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왕의 영광 안에 들어오라는 허락이면서 들어와라는 명령입니다. 초대와 명령이 겸하여 있다는 그 말의 성질을 아셔야 됩니다. 자, 임금이 종들을 보냈습니다. 3절 보세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그랬어요. 아마 이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혼인잔치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왕이 부를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혼인이 준비되었으니까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싫어하거늘. 우리 번역이요. 참 여기는 잘된 번역이에요. 왜냐하면요. 이거는 매우 의지적인 표현이거든요. 나 싫다 이 말이에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자유의지로. 오늘 설교는 뭐 항상 그렇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설교가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싫어한다. 누가요?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 순수하게 자기 자유의지로 싫다 그랬어요. 이건 어떤 거라고요? 왕의 명령에 대한 거역이고요. 왕족이 그러니까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에 대한 반대 표시라고요. 의지적으로 혼인잔치에 안 간다는 것은 나 혼인잔치만 가기 싫다는 게 아니고 혼인에 반대한다. 혼인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놓고 싫다 그랬어요. 그럼 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번에 가서 다 그냥 감옥에 집어넣든지 뭐 죽여버리든지 그래야 되겠죠. 근데 앞에 포도원 비유를 봐보세요.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좋습니다. 또 보냈어요.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참 인자와 긍휼이 많은 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왕은 누군지 아시겠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들이면서 또 왕권을 가지고 계시죠. 혼인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뭐가 될까요? 왕이 되시겠죠. 예, 지금도 물론 왕이시지만 뭐냐면 본시 왕이시지만 중보자적 지위를 가지심으로써 또 왕이라 이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보내면서 이제 말을 더하여 줬어요. 잔치를 세밀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내가 오찬을 준비하였다. 그렇죠? 한낮에 점심 먹으라고 다 준비했다. 더운데 쉬면서 말이야. 당신들의 뭐랄까요? 많은 걸 뺏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히 먹는 시간이에요. 자, 와서 먹으라 그랬어요.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다. 이 말은 뭐예요? 최선의 준비를 다 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실망할 만한 잔치가 아니고 만족할 만한 잔치다. 봐보세요 여러분. 당자가 돌아왔을 때 형님이 불만이 뭐예요?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안 줬겠어요. 지가 안 먹은 거지. 그런데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염소 새끼 한 마리면 내가 친구들 불러고 잔치하기 충분하다는 거예요.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다는 건 뭐예요? 아주 풍성한 잔치라는 얘기입니다. 왕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세 사람이 왔을 때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었고요. 아브라함이 빨리 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떡을 만들어가지고 고기를 삶고 내놨죠. 예, 최고로 잔치를 준비합니다. 왕의 잔치는 그래요. 자,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어요. 당신들을 위하여 세상에 왕이 어쨌거나 백성이잖아요. 왕이 백성을 위하여서 준비를 하였다. 이렇게 준비해놨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와야 한다는 거예요. 왕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오셔서 어떻게 보면 사정하는 것 같잖아요. 당신들이 먹을 만한 거 다 준비해놨으니까. 그렇죠. 이 정도로 왕은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복음이 우리 인간에게 왔을 때 봐보세요. 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잔치는 혼인잔치를 위한 것이고 당신들은 어디에요? 혼인잔치에 적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탈취물을 얻은 다음에 나눠 먹자고 부른 게 아니고 왕이 자기 아들을 혼인시키는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선택받은 초대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영광이죠. 그리고 당신들 보고 뭘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이걸 준비해놨으니까 와서 즐기라.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왕이 불렀으니까 감지덕지하고 그냥 다 모든 일을 그냥 만사를 제쳐놓고 가야겠죠.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봐보세요. 5절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이 말은요 가볍게 여겼다 이런 뜻입니다. 가볍게 여기고 자기 길로 가되 이런 뜻입니다. 돌아보지 않다는 말은 아까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서 싫다 했죠. 이번에는 뭐예요? 무감각입니다. 무뚝뚝, 무감각, 냉담합니다. 그냥 무시해버린 겁니다. 왕의 명령을 무시. 그래서 무시한 행동이 뭐냐면 자기 밭으로, 마가복음인가 보면요 하나는 자기 농장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밭을 샀으니, 누가 보면 또 그런 말도 있죠. 또 하나는요 사업하러 갔다, 마가복음에는 장사하러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바울스 있어 그 남은 자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한 집단에 속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A라는 동네에 갔더니 나는 밭에 일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요? 뭐 이 동네 사람 어쩔 수 없네. 다른 동네 갔더니 이 동네 사람들은 나 사업하러 장사하러 가야 돼. 그래 어쩔 수 없지. 또 세 번째 동네 갔더니 이 새끼들을 잡아 죽여. 이게 아니고요. 한 동네인데 그 중에 일부는 나 밭에 일해야 돼. 바빠. 그 신경 쓰게 하지 마. 두 번째는 나 돈 벌어야 하네. 그까지 잔치가 뭐라고. 됐네. 됐다 하소. 이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남은 사람들은요. 이 새끼들이 한 번 보내놨으면 안 와야지 또 왔어? 하고 두드려 패고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왕이 보낸 사실을 죽였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왕한테 반역한 겁니다. 군사적으로 한판 붙어보자는 말하고 선전포고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남은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한 집단 속에 이렇게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자요? 공통적인 바탕은 싫어하며 냉담한 것인데 그것을 행위로 나타낼 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왕이 혼인잔치하는 것을 싫어하고 무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행위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밭으로 가겠다. 자기의 생활터전에서 나는 벗어나지 않겠다. 세 번째, 나는 사업하러 장사를 했다. 나는 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돈이다. 세 번째, 나는 정말 이 왕을 싫어하고 미워해. 나는 솔직히 말해서 죽여버리고 싶어. 이런 뜻입니다. 전 세계에요. 전쟁 중이라도요. 하얀 깃발 꽂고 오는 전령들은 죽이지 않는 겁니다. 예, 그렇죠. 흰 손 쓰고 들어온 사람 죽이지 않는 거예요. 대사들은 죽이지 않는 거예요. 대사를 죽인다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아무리 전시 상황이라도
뭐랄까요? 죽기로 작정하고 달라붙는 사람 아니면 절대로, 그러니까는 진짜 한판 붙어보자, 철천지 원수가 되냐는 뜻 아니면 전령을 죽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종들을 죽여버렸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곧 이들 중에 어떤 무리는 왕과 싸워서 나는 솔직히 왕이 왕인 것도 싫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포도원 이야기하고 똑같지요. 포도원도 보냈더니 때리고 죽이고 나중에 아들까지 죽이고, 결국에는 이것도 아들까지 죽인다는 말과 뭐 다를 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종을 죽인 것은 왕이 죽었으면 하는 것 똑같으니까요. 자, 이렇게 종들을 죽인 죄도 참 큽니다. 그래서 말하면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 이 사람들이 한 행동입니다. 7절에 임금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하여 군대를 보냈다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앞에 비유해서 아들을 죽인 데는 당연하죠. 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앞두고 있죠? 혼인잔치를 앞두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혼인잔치를 앞두고 있지만 이 혼인을 거부하고 왕이 죽었으면 하는 이 사람들은 먼저 군대를 보내서 진멸해버립니다.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했다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그 살인한 자, 그 동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우리 번역에는 좀 약화된 게 있어요. 뭐냐면 복수형인데요. 그들의 도시, 그들의 동네입니다. 다시 볼게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는 맞아요. 그 다음에 그 동네 하면은 살인자들만 사는 동네가 따로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아까 밭으로 가야겠다, 장사로 가야겠다, 살인한 자들이 함께 사는 그들의 도시를 없애버렸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도시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왔더니 소동하고요, 예수님을 욕하고 비웃는 사람들,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속에는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사는 동네 예루살렘입니다.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110만 명을 죽였습니다. 10만 명을 끌고 갔습니다. 무지막지하죠. 남은 자가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나마도 유대 땅이라고 부르지 못해 그때부터 팔레스틴이라고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고 불러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의 아주 모욕적인 이름입니다. 그러나 지금 혼인잔치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거는 또한 뭘까요? 종말에 있을 심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예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4절 5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참아주니까 멸시하는 거예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뭘 따라요? 네가 고집을 피우고 회개하지 않았다. 그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이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다. 네 회개하지 않은 마음에서 나와서 돌아가서 진노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노를 어디서부터 하는 거예요? 시작은 바로 너에게서 나왔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울며 불며 애걸복걸해도 회개케 하심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걸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리에 참여한 바 되고, 초신자 이야기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세 가지 공부해갖고 이것만 못 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왜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입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는 그 덕을 본 거예요, 내가. 그런데 다시 박아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현재 욕을 보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야,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영적인 실제를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땅이 비글을 흡수하여 채소를 낼 수 있는 합당한 땅이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요? 비를 받고 비가 내렸는데 땅이 어떻게 해요? 채소를 낼 땅이 되면 복을 받지만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사름이 된다고요. 땅은 땅입니다.
땅이 아니면 가시와 엉겅퀴도 안 나옵니다. 비가 안 내리면 가시와 엉겅퀴도 없습니다. 땅이고 비가 내렸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비를 비대로 받은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대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인간들은 채소가 낼 만한 땅으로 됐고요. 어떤 인간은 가시와 엉겅퀴밖에 안 됐어요. 말하면 그 열매를 본 거예요. 한 번 하늘의 비춤을 받고 신령한 은혜에 참여, 신령한 성령 은사에 참여했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진짜로 받았다는 거예요. 진짜 신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 복음을 진짜로 듣고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가시와 엉겅퀴밖에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불살라 버린다고요. 여러분, 또 오해할까 싶어가지고 말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변승우 목사의 책을 본 적도 없고 그분의 설교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책에 제목에 이런 게 있더만요.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인가? 뭐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요, 일정 부분 맞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진짜 크리스천은 지옥에 안 가요. 진짜 크리스천은 지옥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는 그대로 보면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을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크리스천의 기준에 맞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고 크리스천이라고 믿지만 실상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크리스천이 아님으로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대충 믿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분의 책을 안 봤지만 그 말인 즉슨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칼빈의 예정교리 또는 성도의 견인교리를 부정하는 겁니다. 저도 상당히 고민이 많이 한 10년 동안 고민했어요. 그 결과 최소한 여기까지는 왔어요. 칼빈도 사람이다. 여러분, 칼빈이 다 옳은가요? 칼빈이 하나님입니까? 칼빈의 교리는 완전히 순전하게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은 줄 압니까? 아닙니다. 칼빈 앞에 선배들이 있어요. 그 선배들 것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조금 더 보충하고 조금 더 수정한 것이 칼빈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는 칼빈 선생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기 때문에 칼빈 하는 겁니다. 그러나 칼빈이 다 옳은 거 아닙니다. 그 중에 명백히 잘못된 게 뭔지 아십니까? 명백히 잘못이라보다 우리가 더 확대해가지고 명백히 잘못된 교리를 만든 게 뭐냐면 성도의 견인교리입니다. 성도의 견인교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주지 않는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부정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을 부정한다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교리를 어떻게 쓰냐? 하나님이 한번 영원전부터 택정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구원한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없습니다. 마치 그렇게 보이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구절들 앞뒤를 보면요, 둘러싸우는 구절들이 어떻게 되냐면 현재 능동태 직설법.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그 믿음이 계속 가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로 돼 있어요. 한 번 옛날에 내가 교회 와서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개똥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그 고백할 때 그 믿음이 지속되는 사람들에게 주는 약속으로 돼 있다고요. 전체 맥락과 문맥이 그리 돼 있어요. 그런데요, 번역이 좀 애매하고 그 부분을 앞뒤를 잘라내고 우리가 딱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신다. 영원전부터 택정하고 예정하시고 이 말만 딱 잘라 붙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으니 내가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택하되 이리 돼 있죠. 에서는 하지 않기로 했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로마서에 보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물레방을 한다. 이 토기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뭐라고 되냐면요, 내가 쓰고자 하는 그릇이 있고 쓰지 않는 그릇이다 그랬죠. 말하면 이거는 쓰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을 택하여 약속의 백성으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구원 얘기가 아닙니다. 에서와 야곱 개인의 구원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것을 그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해서 말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체 이야기가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으로 택함을 불러진 사람들이거든요. 왜 야곱의 이름으로 불러졌냐는 겁니다. 나는 야곱의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택했다는 겁니다. 이거 예리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두 사람이 중에 하나는 내가 구원을 안 시키고 하나는 내가 구원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누구를 불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부르게 하느냐, 이 약속을 이어가는 백성으로 내가 누구를 말 그대로 사용하느냐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이건 뭐냐? 뭐라 그래요? 순전히 지가 뭐랬어요? 하나님의 장자권을 경홀히 여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게 하나님 분명히 뭐냐면 예수와 본인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네가 장자로 태어나놓고도 그 장자의 권한이 뭔지 알면서도 네가 그걸 경홀히 여겼다는 겁니다. 경홀히 여고 배고파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는 반매로 가야 되겠네 이런 것처럼 팥죽에서 팔아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대로 됐지만은 분명히 뭐예요? 자기 책임하에 자기 자유주로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칼빈의 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한 번 택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한다. 그러면 반대로는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가 나오는지 봐보세요. 하나님 한 번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 못 받는다. 진짜 이렇게 되면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솔직히 말해서. 전도 안 해도 지가 알아서 죽기 전에 교회 올 거 아닙니까? 설교가 무슨 필요입니까? 지가 알아서 기독교 백화점 가고 성경 사서 읽을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거짓말인가? 설교 지금 할 필요 없어요. 안 믿을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백날 천날 얘기도 안 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는요. 힘써서 전하고요. 힘을 내서 믿어야 한다 하고요. 네가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요. 영접한다. 매우 능동형으로 네가 그렇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리가 우리를 살려주는 거 아닙니다. 성경대로 가야 됩니다. 왜 칼빈이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저기서 너무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구원하자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작정이다. 예?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해버리면 이걸 어떻게 뺏을 수가 없다. 요 이야기인데 이게 쉽게 말 요즘 말하는 오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 전부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타락전 예정설 뭐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타락전 예정설이라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창조전 예정입니다. 창조전 예정. 창조전 예정이라는 것은 구원받을 자가 예정이 아니고 구원 안 받을 자도 예정, 이중 예정입니다. 칼빈의 예정은. 그럼 무슨 말입니까? 창조하기 전부터 그들의 행위가 있기 전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 못 받을 자를 정해놔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만들어지고 정해진 거 그럼 누구 책임인가요? 그래서 하나님 책임입니다. 봐보세요.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정해져 버렸잖아요. 존재하기 전에 내 의지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내 이름 석자로 나온 일이 아니었는데 어찌 내 책임입니까? 그러니까 그 교리에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결정을 해버렸으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결정해버렸으면 어찌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냐? 여기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문제를 좀 더 소상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은요. 칼빈 이야기하고 달라요. 들어보면 더 그래요. 자, 이래가지고 종들이 주인에게 왔어요. 이에 여기까지 들은 다음에 부르고 또 불러도 어떻게 해요? 싫어하고 종들을 죽이고 할 때 남은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장사로 갑니다. 판매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 종들 중에 어떤 사람들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라 버렸어요. 택함 받은 자들이 모여있던 동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먼저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성경에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다고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에게 잃어버린 자들에게 보냄을 받았으나 복음이 이방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성경은 항상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러기로 예제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거부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싫어했기 때문에 너희가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영접했으면 좋아했으면요 이야기는 달라진 겁니다. 자,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혼인잔치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청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한 것이 자기들이 증명해서 드러났어요. 임금의 종들을 잡아 죽이고 뭘 했어요? 잡아 죽이고 또 자기들의 삶의 혼인잔치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어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혼인잔치라는 왕의 혼인잔치라는 이 큰 행사가 우리 삶의 일정을 바꾸는데 하나도 힘을 미치지 못했고요.
잠시라도 시간을 내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요. 잠시 내가 하던 일을 손을 잠깐 띄고 가던 발걸음을 멈추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노아의 때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하고 방주를 짓는다는 것이 호기심도 유발하지 못했어요. 왕이 혼인잔치를 예배해놨다는 말이 전혀 나의 관심거리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 마음에 혼인잔치가 없으니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 청하여오라. 다른 복음에는 큰 길로 가라. 시내 거리고 골목으로 가라 그랬어요. 네 거리 길을 하면은 요즘의 도시는 교차로가 많고 사거리가 많지만 옛날에는 그렇다기보다는 그 동네 바깥에 여기저기로 통하는 큰 사거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이 불타버렸어요. 아까 그 동네라 그랬잖아요. 그 도시가 불타버렸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도시 밖으로 가야겠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먼저는 어떤 경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 경계 밖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앞에 비하고 상관이 있죠. 그래서 이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유대인의 율법대로 말하면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연약 밖에 있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혼인잔치 청해 오라. 그런데요, 이 말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10절 보세요. 종들이 그 말을 듣고 나가서 데리고 왔는데 어떤 사람 데리고 왔어요? 악한 자,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서 만나는 대로, 이 말은 그들의 출신 성분, 혈통,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따지지 말고 모든 사람을 데려와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성 안에 사람들이었거든요. 이제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데려와라 말이에요. 물론 이게 하나님의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그 뜻이 있지만은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됐는지, 그 과정에서 인간의 어떤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하고 선한 자를 데려왔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이건 영적인 울타로 하면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아닌 창녀와 세리들이 되겠죠. 혈통의 경계를 본다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되겠죠. 그래서 창녀와 세리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예, 이게 그런 것입니다. 이래서 악한 자하고 선한 자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초대 기준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자, 여기서 데려오니 모아오니 이거는요 적극적인 권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있죠. 뭐 팔 손모가지를 비틀어서 데려와 이런 말 있죠. 왜요? 혼인잔치 시간이 너무 가까워 버렸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임박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권한 겁니다. 아주 거의 억지에 가깝도록 권해가지고 끄집어 데리고 온 겁니다. 이제 데리고 와서 사람들을 다 채웠어요. 혼인잔치에 가득하냐? 예, 하나님께서 혼인잔치에 청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부족하게 부르진 않아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가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성을 지나, 예루살렘을 성을 지나 땅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28장에 나와 있는 우리 말하는 대선교 명령, 대위임 명령이 여기에다 요약이 돼 있어요. 사실은 손님이 가득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뭐예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천국은 마치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요, 누가 천국에 혼인잔치를 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누가 초대를 받고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 이야기인데요. 임금이 이제 일단 초대받은 사람들을 보러 나왔어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다는 건데요. 그게 바로 예복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온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합당한 옷을 입었는가가 임금이 잔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문제였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가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여기는 그냥 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뭐 꼭 한 사람이라고 볼 필요 없어요. 예, 예복을 안 입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복을 안 입은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친구여, 여기까지 들어온 거 보니까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것이에요.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복을 입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복을 입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도 말을 하지 않지만 시인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요. 이 혼인잔치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한다. 두 번째, 예복을 입지 않은 책임은 나에게 있다입니다. 예복이 뭘까요? 나중에 보니까 쫓겨났죠. 뒤에 보면 쫓겨났죠. 여기서 쫓겨나다는 거 뭐냐면요, 그 범죄한 천사들 있죠. 그 집에서 쫓겨나서 던져진다 그랬죠. 똑같은 묘사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을 그 영광스러운 지위에서 쫓아내서 흑암의 구덩이로 던져버린다. 그거를 똑같이 여겼었습니다. 그 무슨 말이야? 이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복이라는 건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혼인잔치에서 손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인데, 쫓겨나고 던져지고 흑암 속에 들어서 이를 갈고 슬피 운다는 것은 마귀가 있는 곳에 던져진다. 즉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복이란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하느냐, 바로 이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뭐랄까 시금석, 어떤 표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예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찾아봐야겠죠. 보시면 욥기 29장 14절에 내가 의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면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니라 했어요. 나는 의로움으로 옷 입는다 그랬어요. 시편 132편 9절에도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 앞에 받아지는 제사를 지내서 제사장들은 사람의 실로 만든 세마포 옷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고요? 의로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먼저 자기를 위하여 짐승을 바칩니다. 물론 모형이지만은 짐승의 피로 먼저 자기를 씻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짐승의 피를 앞세우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구약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럼 신약에서는요?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을 보면 4대 교회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거라. 흰옷을 입은 자가 주님과 함께 다니고 합당하다 그랬어요. 혼인잔치 합당하다는 것처럼 뭔가를 모르는데 하여튼 합당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하면 이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들도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다.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생명체에서 반드시 흐려지지 않냐려. 흰옷을 입지 않으면 어쩐다고요? 생명체에서 흐려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 시인하리라. 흰옷 입지 않으면요 시인 안 해요. 아버지 앞에 그 이름을 없는 거예요. 천사들도 그 이름을 몰라요.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복은 하얀 옷인데 어떤 의미의 하얀 옷인가요? 의롭다는 의미의 하얀 옷이라고요.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떻게 의로워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씻김을 말로 의로워지죠.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구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옷을 안 입으면 우리는 멀리 봐도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는 사람들, 가려지지가 않아요. 가릴 수 있는 곳은 오직 흰옷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왔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무리가 전부 다 뭘 입어요? 흰옷. 한 사람도 흰옷 입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흰옷을 입었는데 이들이 흰옷을 입었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어요.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없고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오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이 노래를 부른 자, 흰옷 입은 자밖에 부를 수 없어요. 모든 천사와 장로가 같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궁금했어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이 사도 요한이 아니 뭐냐면 이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 장로 중에 하나 요한에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요한이 몰라요. 내 주여 당신이 압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해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흰옷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죄를 씻김을 받지 못한 사람은 흰옷 입지 못한 자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생명책에서 지워진 자고, 아버지 앞에 시인 받지 못한 자고, 잔치에서 어떻게 해요? 쫓겨날 자들입니다. 그 뒤에 보면 이들이 어떤 벌을 받는지 나와요. 동시에 흰옷 입은 자는 어떤 복을 받지 나와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을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자, 여기는 보다도 밀접한 상관이 있죠. 혼인잔치 이야기합니다. 왜냐?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그 이야기니까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그 아내에게, 예비된 아내에게 뭘 허락했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렇게 돼 있어요. 신부들에게 뭘 입힌다고요? 그러니까는 혼인에 초청받은 이 손님들은 손님인 동시에 지금 뭐라고 말해요? 신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뭘 입어야 되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세마포는 흰색입니다. 예. 빛나고 깨끗한 흰 옷을 입게 하였은즉, 그 다음에 설명하여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옳은 행실로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라 그랬지요. 요약하면요, 이 결혼 예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음으로 얻은 의의 옷입니다. 동시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깨끗하고 정결한 행실을 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제 말이 거짓말 같으면 성경을 찾아보세요. 성경에서요, 의롭다라는 말을 어디다 붙이는 거 봐보세요. 의롭다는 말은요, 성경이 기본적으로 실제로 의로운 행실을 붙입니다. 이 매우 일관성 있게 그런다. 구약에서도 요한계시록까지 항상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도 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라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제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고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어디 성경인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바울이 아볼로를 보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설교하는데 성경이 능통해요. 그래가지고 그 누구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보고 그런데 뭔가 좀 부족하다고 불러갖고 좀 더 세밀하게 가르쳤다 했습니다. 세밀하게 가르쳤는데 나중에 아볼로를 또 파송을 합니다. 그렇게 가르친 다음에, 그런데 파송할 때 아볼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율법에 능한 아볼로 이렇게 말합니다. 기가 막히죠. 봐보세요. 아볼로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설교했어요. 그런데 아볼로를 부르다가 복음을 더 세밀하게 가르쳤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복음을 더 세밀하게 가르치고 다시 이제 아볼로를 파송하는데, 파송할 때 추천사에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왜 당신들이 아볼로의 말을 들어야 되냐 했더니 율법에 능하기 때문에 아볼로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왔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성경이 한 거이거든요. 율법에서부터 복음이 나오고요, 복음을 믿는 사람은 율법을 어떻게 이제는 기본으로 지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 이건 기본인 거예요. 기본. 하나님의 의의 기본을 이제 충실히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로 하여 남은 고난을 동참할 자들인데 살인하고 싶어가지고 안달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육체의 정욕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서요. 이걸 못 박지 못하고 늘 거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요, 성경이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라 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 씻음을 받은 의로움과 그 의로움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하는 것이에요. 합당하다는 것은 앞뒤가 맞다는 거예요. 좌우가 매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영적인 그 정결함에 있어서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섭게 들어야 됩니다. 정말 무섭게 들어야 됩니다. 대충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요? 아니, 어릴 때 세례 받았는데 뭐 걱정 없어, 나 천국 가겠지. 본인이 그렇게 믿고 죽을 때가 가까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붙들 수 있는가? 하나님,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산소호흡기에 이제 삐 이리 가고 있는데 의식은 붙어 있어요. 옆에 사람들이 저 집사님이 옛날에 세례도 받고 봉사도 많이 했어. 하나님이 아마 상 많이 준비해놨을 거야. 그 말을 듣고 있는 본인 당사자는 그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내가 남편과 아내 몰래 바람을 폈어요. 위로가 되겠습니까? 돈을 수천만 원 땡겨 먹고 모른 척 해버렸어요. 그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약속해놓고 서운한 게 있는데 가마득하게 잊었는데 지금 딱 생각이 났어요. 무서울까요? 안심이 될까요? 헛된 교리를 쫓지 마세요. 사람이 만든 이야기를 쫓지 마시라고요. 성경대로 하세요. 성경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어요.
왕의 무릎에 손님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예복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입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무 수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임금이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임금은요 속지 않아요. 여지없이 골라냅니다. 알루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나이다. 가만두어라. 내가 눈이어도 그런 게 아니다. 때가 되면 뽑아낸다 그랬어요.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얼마나 부끄럽고 치욕스럽게 되는 거 봐보세요. 짐승처럼 흑암에 영원한 사슬로 결박하여 타락한 천사를 흑암에 던져버린다 그랬죠. 꼭 그 취급을 받는 겁니다. 똑같이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되리라.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이것이 성경에 계속 반복하여 무엇을 의미하는지 같은 마태복음만 보더라도 13장 40절에서 43절에 그런지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른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날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가라지예요. 가라지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넘어지게 당한 사람은 실족하게 한 사람. 그 사람을 따라왔더니 예수를 믿는데 실패해버린 거예요. 예수를 거꾸로 믿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만든 사람들. 불법을 행한 사람. 불법이 뭐예요? 불법. 법을 어긴 거예요. 법이 아닌 거예요. 무슨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아닌 거예요. 말로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법이 아닌 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사람을 가라지라고 해요.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이 가라지고 이 사람 뭐예요? 넘어지게 하는 자고 불법을 하는 사람이에요. 13절 47절에서 50절에요. 천국은 마치 또 그물에 잡은 고기들을 갖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고기들을 갈라냅니다. 어떤 고기입니까? 먹을 수 있고 팔 수 있는 고기. 그렇지만 아무짝에 쓸모없는 고기. 어부가 수고만 했을 뿐이지 아무짝에 이득이 안 되는 고기. 예, 고기 가치를 못하는 고기들. 오늘 제가 바다 출신이니까 잘 알죠. 그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래요.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여기는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악인이라고 합니다. 악인은 믿지 않은 자뿐만 아니라 그 행실이 하나님 보기에 불법을 할 때 악하다 그럽니다. 그렇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오늘 오전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말이 두 가지였어요. 그런데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버리고 하나만 택하여. 뭐냐면 믿음은 굳건해야 한다고만 말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모습은 굳건한 것뿐이에요. 나태하고 게으른 믿음은 하나님이 그런 거는 원하지 않아요. 마귀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 자세만 요구해요. 타협하고 양보가 없어요. 대적하라. 봐보세요. 하나님은요 믿음에 대해서는 오직 한 가지만 요구해요. 굳건해라. 마귀에 대해서도 한 가지만 요구해요. 대적하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말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표현하는 말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인.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똑같죠.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결론이 똑같다는 것은 그들의 정체가 똑같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 악인이요, 가라지요, 넘어지게 하는 자요, 불법을 행하는 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을 뭘 했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였나이다.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네가 내 이름을 사용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걸 부정하지 않아요. 했어 그래요. 했어요. 누가 봐도 크리스천 같아요. 맞아요. 그 사람은 크리스천을 쓸 수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 뭐라 했어요? 내가 말하는 크리스천의 기준은 너희가 말하는 크리스천의 기준과 달라 그랬어요. 내 백성은 왕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내 법을 지키는 자만이 진짜 크리스천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이라 한다는 거예요. 기적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세요. 성경대로. 세례 받았다고요? 천만의 말씀요. 뭐 교회 짓는데 내가 땅 내놨다고요? 그거는 공로패 하나 받고 끝날 문제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해요. 항상 내 백성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백성아 내 말에 청종하라 그랬어요. 이거 아니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런 그리스도인은 100%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인간들이 만든 어떤 교리적 그리스도인의 기준에 맞다 하더라도 말씀에 불법을 행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들은 저기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들에서는 예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럼 왜 이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을까요? 왜요? 처음부터 이 잔치에 예복을 안 입으면 들여버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게 있습니다. 종들이 주인의 기준으로 손님들을 택하고 부르고 영접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악한 자라고 했어요. 분명히 저를 봐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처음 부를 때 정체들은 어떻게 해요? 선한 자도 있고 악한 자도 있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가 있어요. 근데 악한 자가 들어올 때 예복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예복이 뭔지 우리가 이해됐죠? 그럼 뭐 세례 요한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말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거든요. 무슨 말인가요?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 하나님 그 주인과 이 초대를 받을 만한 어떤 예복을 받았다는 뜻이 될 수 있어요. 분명히 잘 보세요.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산과 길거리로 가서 누구를 부르라 그랬어요? 보는 대로 다 불러오라 그랬어요. 그럼 보는 대로 다 불러오면 지금 주인이 보러 나왔을 때 여기 누가 앉아 있겠어요? 온갖 부정한 사람들, 죄인들이, 악인들이 가득 차 있겠죠. 그런데 악인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은 예복을 입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바깥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뭘 봐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을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부터는 교회를 보시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미 가라지는 걸 다 알아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부터는 교회 안을 보세요. 혼인잔치에 처함받은 사람들 무리를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이라고 했잖아요. 자기들만 성 안에 있다고 생각한 대지사장과 바리새인들 이야기. 그것과 우리는 그들과 달라. 우리는 주님같이 밥 먹고 있잖아. 그랬죠? 이 두 양자에게 주신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뒷부분은요. 같은 이야기면서도 구분되어 있는 두 번째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전체적으로 세 번째 비유인데 이것은 3-2가 되는 거예요. 임금이 가서 확인한 거는. 자,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를 보시면 조금 더 적합합니다.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왔어요. 죄인들은 우리에게도요. 약속의 백성이 아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의롭다함을 믿고 이제는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됐는가 싶었는데 주님 와서 본다는 거예요. 누구를 볼까요? 예복을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 이거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들어와서 예복을 주면 입어야 된다는 것. 아니면 들어올 때 예복을 입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를 말하면 회개하고 죄시함을 받았겠죠. 들어왔는데 중간에 벗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쉽게 말하면 이 청함을 받은 다음에 딱 앉아있는 다음에 예복을 줘요. 이건 주인이 주는 겁니다. 주면은 그러니까 주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준데 왜 네 안 받았냐 이 말이야. 안 받은 건 네 책임이에요. 주는 건 내가 주는 거지만.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안 입었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이게 쳐왔는데 안 온 사람이나 들어왔는데 예복을 주는데도 안 입은 사람이나 매한가지예요. 두 번째는요. 예복을 줘서 이 입장할 때부터 줘서 입고 들어왔어요. 입고 들어와서 앉아서 밥 먹으려고 하는데 이거 귀찮다고 벗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번째 경우가 진짜 위험한 겁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가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을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건 계속 가져가라는 거예요. 계속.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계속 가지라 하는 이것을 버린 자들이 있다. 가다가 버린 거예요. 원래 없었던 게 아니고 이 양심을 버렸고 소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권한에 파산하였느니라. 잘 타고 가다가 깨져버렸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그 중에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있다. 내가 사탄에 내준 것은 그들의 믿음에 파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동료로서 같이 성결할 수 없어서 그래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요? 이들이 말이죠. 가만뒀더니 믿음에 파산한 놈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모독하더라는 거예요. 동역한다고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복을 중간에 지가 벗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 여름에 저기 기도원 가지고 말씀 전하면서 저희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50년 전에 10대 때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고 정말 예배하고 그렇게 교사 생활했던 그 열심히 했던 친구들 그때 당시에 말해 50년 전에 너 네 옆에 있는 이 친구 구원 받을 것 같아 안 받을 것 같아? 받죠. 왜?
맨날 같이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래? 저기 쟤는 구원 받을 것 같아 못 받을 것 같아? 당연히 받죠. 왜? 그러면 막 신앙이 증거를 낸단 말이에요. 50년 전에 분명히 양심상 같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장담했던 그 친구, 그들 중에 대부분은 지금 교회 안 다녀요. 성경이 하면 웃어버려요. 교회 가자면 아 됐어요 그냥 나 교회 끊었어 이러다고요. 50년이 지났어요. 자, 똑같은 친구, 제가 아버지 교육 좀 봤어요. 아버지 바로 그 친구인데요. 50년 지난 지금 너 누가 저 친구 50년에 그 친구 똑같은 사람인데 지금 저 사람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물으면 아버지 똑같이 예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아니라고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한대요. 그럼 뭐예요?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이룰 수 없다고 들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건 또 아니래요. 그럼 이건 뭐예요 도대체? 성경대로 말할까요? 이룰 수 있어요.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무섭죠? 그래서 무서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뭐랄까요? 바람 피는 분들이 잘 하는 얘기죠. 내가 이제야 진짜 사랑을 만났다고. 이제야 진짜 사랑을 만났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바람 피는 걸 합리화해요. 그 말은 동시에 무슨 말이에요? 내가 결혼하고 살고 있는 내 남편과 아내는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스스로 속은 것처럼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서 결혼할 당시에 남편과 아내 사랑합니까? 하면 겁나 사랑했대요. 막 이 사람밖에 없대요. 그때 당시가 진실이었거든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럼 지금은요? 말 그대로 지금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진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변한 것이지 그때 사랑이 거짓말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우리에게 어떤 그런 권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 바꾸면 안 돼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감정이 변한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그것도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도 사랑해요. 아니면 뭐 기분 좀 그러면 연애 시절 얘기할게요. 연애할 때 어떤 남자 여자 진짜 사랑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 지금 결혼한 이 남자 여자 사랑해요. 이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왜 그래요? 이 사랑이 거짓말이어서가 아니고 이 사랑도 진짜였는데 지금 안 사랑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죠? 여러분이 물어보세요. 옛날에 연애했던 사람들이 그러면 다 안 사랑하고 다 거짓말을 해서 자기를 속였던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 사랑했던 거예요. 그 사랑인 것도 진짜인데 이제 변한 거예요. 안 사랑한 걸로 변한 거예요. 내 마음이. 그리고 지금 있는 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한 걸로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성경에서는 바꾸지 말한 것이지. 그러나 사람은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주할 때 그러잖아요. 사랑이 결혼을 지켜준 게 아니고 오히려 약속이 사랑을 지켜줄 거라고 그랬어요. 예? 변한다고요. 제가 옛날에도 이 교리에 항상 고민이 있었어요. 왜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쪽으로 가는 자유의지는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쪽으로 가는 건 인정하지 않지? 아주 이상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얘기할 때요. 이리 왔다가 저리 갔다가 처음 살할 때 사는 동안에 이게 계속 가능해요. 먹고 싶다가 안 먹고 싶었다가 하고 싶었다가 안 하고 싶다가 반복. 그 항상 가능한데 믿는 문제만큼은 안 믿는 자가 믿으면 그걸로 땡이래요. 절대 안 믿는 쪽으로 못 간대요. 근데 성경에 나 이런 거 못 봤다고요. 교리가 그래요. 그리고 우리 실제 생활도 그래요. 분명히 믿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뭘 붙들고 싶어요? 무서우니까 이것만 붙들고 싶어요. 그래서 무슨 끈앞을 붙들듯이 나 옛날에 믿었는데 이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요. 믿음이 현재형이라면요. 하나님 앞에 무서워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죄 질 때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섭죠. 왜요? 구원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분명하라.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나니. 왜 두려워요? 죄 때문에요. 성경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이 사람들 구원 못 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재산 팔아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속였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그 한 번에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거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사도행전 5장입니다. 이 어감을 잘 봐야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보세요. 땅값 얼마를 감춘 것은 사탄이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이고 성령을 속였다. 이 마음에 누가 사로잡고 있어요? 사탄이. 성령이 떠나버린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땅 판 거 한 번 그 죄 짓다 게 아니에요. 완전히 마음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상태에서 이런 짓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은 무슨 말이에요? 돈을 가지고 나오기 전에 말하자면 거의 하나님에 대한 뭐랄까 신앙심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신앙심이 있는 사람을 사탄이 마음에 가득한다고 말하는 적은 없습니다. 가룟 유다를 봐보세요. 즉 가룟 유다하고 똑같은 심정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자기가 수입을 가져고 떼놓은 거지만 가룟 유다는 30을 원하여 은 30을 원해서 예수를 팔았거든요.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여. 그 다음에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렇게 돼 있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판 후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팔기 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봐보세요. 팔기 전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팔고 난 다음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뭘 여러분 뭐가 좀 느껴집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봐보세요. 팔기 전에는 다 바치려고 했는데 막상 팔고 나니까 돈이 아까워가지고 반만 바쳤다. 그렇게만 읽혀지면 조금 단조롭습니다. 꼭 그런 식으로 읽으라고 말하는 어감이에요. 거꾸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팔기 전에 이거 팔았고 반만 바쳐야지. 그러면서 다 바치기는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팔고 난 다음에 오히려 바꿔가지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말로만 다 바치는 거라고 말하지 말고 말이 그러면 진짜로 다 바쳐야지.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을 한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팔기 전과 후는 전적으로 네 거기 때문에 네 마음이 어떠함에 따라 그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팔기 전부터 네 마음은 삐뚤어졌고 팔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 삐뚤어진 네 마음, 네 책임하에 네 자유의지가 너는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대로 속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마귀가 사로잡혀가지고 속일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반을 팔아서 반을 내겠다, 아니면 다 팔지만 반을 헌금하겠다, 뭐 이러면 문제 안 되는데 속였다는 거예요. 다 한 것처럼 속였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를 처음부터 가지고 기획하고 의도하고 이래가지고 그걸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속여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요? 바나바가 그런 일을 할 때 뭔가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 전에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이게 그대로 인정이 됐으면 어떻게 되실까요? 여러 사람이 넘어질 수 있죠. 우리가 이 앞부분을 빼고 초대교회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일을 하신 것은 모범이 되게 해서 훗날에 경고가 되게 해서 그렇잖아요. 예, 맞아요. 넘어지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가 되기는 맞아요. 근데 이 앞부분을 같이 생각해 봤다 이 말이죠. 말은. 여기를 생략하고 그냥 죽은 거 그것만 얘기하는데 왜 죽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보면요. 10장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속죄하는 제사가 이미 그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효력을 한번 받았어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고 부른 사람은 사실상 없어요.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당신 이미 지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완전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 그러니까 뭘까요?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예복을 벗어버린 이런 사람들, 이거는요 그 사람이 실제에 있어서는요, 그러니까 우리의 뭐랄까요 이론적으로는 다시 회개하면 되지, 돼요, 베드로처럼 다시 하면 돼요.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면요, 그렇게 철저하게 믿은 사람이 철저하게 되돌아보면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요 거의 100% 못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에 있어서 그렇게 돼요. 그 실제를 얘기해주고 히브리서 완전한 실제 믿음의 현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나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힘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여러분 이들이 누구예요? 어린 양의 피로 사망의 천사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고 출애굽받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이 갈라지고 거기 통과해 본 기억 있습니까? 그런 적 없지요. 그들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그들은 세례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은 세례의 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전에 제가 설교했어요. 이 양의 피라는 것은 사실 믿음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사람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물의 세례 받죠. 물세례 받은 것처럼 그들은 물세례를 받았어요. 여기까지 왔으나 그리고 뭐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으나 전부 다 대적하고 반역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한다고요. 우리에게 귀감이고 모범이 되고 본이 되게 하려고 주셨다 그랬어요.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힘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예요. 봐보세요. 나를 거룩하게 했어요. 이 피가.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피를 더러운 피 취급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들은 하나님이 이제 원수라고 해요.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는 것을 생각하라. 봐보세요. 이렇게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배도할까 싶으니까 뭐냐면 너희가 옛날에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고도 견디어냈지 않냐. 배도함을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알겠지. 어쩌라고요? 더욱 견뎌라. 더욱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요. 믿음의 장을 말한 다음에 뒤에 오면 분명히 뭐냐면요. 견뎌낸 믿음. 구원을 받으면 끝까지 붙잡으면 골로새 같은 빌립보 같은데 끝까지 붙잡으면 흔들리지 아니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콘크리트를 이렇게 바닥을 딱 고정시켜 놓은 것처럼 그런 굳건한 믿음을. 그래서 믿음은 성경 항상 뭐라고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걸 굳건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도리어 고난을 준다고 그랬어요. 주여 아직 안 끝났어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래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영원한 소유를 알고 고난을 기쁨으로 참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왜 버리지 말라 그랬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여러분 그 소풍 가가지고 보험을 맞춰도 엄마가 대신하고 이거 꽉 쥐고 있어. 뭐 어쩌라는 거예요. 진짜로 쥐고 있어야 된다. 쥐고 있으란 말에 버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쥐고 있으라는 거죠. 바가지 하나로 타야 되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이게 우리 삶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거꾸로 볼까요?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는 믿음. 성경 항상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을.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킨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심정적으로만 나는 믿습니다. 아멘. 이것으로 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으로 기록된 그 의로운 자들의 영혼 그 피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 잘못된 교리에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성경 분명히 심시의 표를 받으면은 불과 영에 던져지다 해도 하는 말이 야 성경의 구원은 예수 믿으면 한다 그랬어 이런다고요. 누가 그걸 부정해요? 그런데 이걸 대립관계로 놓는다고요. 왜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의 행실과 분리해서 알았고요. 순전히 감정적으로 입술만 따블따블 하면 그것을 예수 믿는 걸 인정받는 것처럼 성경을 그렇게 읽었기 때문이고요.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면 자기는 절대로 짐승의 무릎을 안 꿇을 것처럼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나중에 짐승의 무릎 꿇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봐보세요. 그렇게 믿은 사람 중에 지금도 고사상에 전하는 사람이 대학생들 MT하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면서도 말로는 말해요. 야 성경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지 짐승의 표가 무슨 상관이야?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성경은 말하면 네가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면 짐승의 표잖아요. 표가 짐승으로 섬기도 짐승 거라니까요. 네가 주님의 것이면 예수님의 것이면 짐승 것인 그 표를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짐승 표 받아놓고 뭐라 그래? 말로는 따블따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성경에 불법을 하는 자라 가지가 놈 새끼야.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래. 음녀의 자식아, 나는 너를 모른다. 자기 식대로 한번 믿어보세요.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무섭게 생각하는지.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앞에 들은 말씀도 있어요. 포도원 비유에도 결론이었어요. 포도원 주인이 있죠. 하루에 한 데나리의 품삯을 줬던. 우리 번역에 빠졌지만 원래 있었다 그랬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성경에 보면요, 요한 1서나 제가 알기로는 디모데전서한테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피를 흘리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누구든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영접하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영접하는 자만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임금이 말이죠, 누구를 가렸습니까? 아무도 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뭐예요? 그 약속을 듣고 초대에 응하고, 초대에 응한 자가 어떻게 해요? 응하기만 하면 안 되고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대로 보셔야 돼요. 성경대로. 그 말입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오라, 와도 된다, 들어오세요, 이런 말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오늘도 교회 들어온 사람은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요, 택함을 받은 자, 무슨 말이에요? 선정된 자, 신부라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인정받은 자는 적다 그 말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갈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또 하나 비유로 생각할 게 있어요. 뭡니까?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기름 준비한 5 처녀와 기름 준비하지 아니한 5 처녀 이야기했습니다. 10 처녀가 한 집에서 기다립니다. 그죠? 같이 기다리는데 5 처녀, 10 처녀가 뭘까지 알아요? 신랑이 곧 온다는 것까지 알아요. 엄청난 지식이죠. 지금 교회 중에는요, 신랑이 다시 온다는 소식도 모르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10 처녀가 알고 있는 지식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아까 히브리서가 있잖아요. 신랑이 곧 온다는 것까지 알아요. 곧 온다는 것까지 알아요. 곧. 그런데 피곤했어요. 육체가 연약해 피곤했어요. 잠시 졸았어요. 10 사람이 다 졸았어요. 근데 때가 이랬어요. 신랑이라 할 때 또 깨었어요. 밟으세요. 10명이 다 깨었어요. 필요한 순간에는 잠을 번뜩 깼어요. 그런데 5명은 나가고 못 나갔어요. 아니, 기름을 준비하든지 말든지 어떻게 뛰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처녀들이 아는 게 있어요. 기름이 없으면 내 눈에 밝기로 갖고는 절대 이 어두운 밤에 신랑을 못 찾아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또 뭐예요? 등불이 없으면 신랑이 맞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부를.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러 왔는데 때는 어떻게 해요? 늦지. 어느 정도까지 가깝습니까? 기름이 있어야 한다. 신랑이 곧 온다. 모든 것을 알았어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 차이 딱 한 가지, 기름만 없었어요. 얼마나 근접한지 봐보세요, 여러분. 등불 들고 나간 처녀하고 등불 들고 못 나간 처녀는요 99%가 똑같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못 나갔어요. 기름이 있었으면 똑같이 나갔을 건데 딱 그 한 가지 차이였어요. 이게 얼마나 결정적인 차이인가. 교회 안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그 한 가지 못 버린다. 나 그 한 가지 포기 못한다. 나 그 한 가지만큼은 예수 믿어도 어쩔 수가 없어. 좋아요. 제가 여러분하고 계산 안 합니다. 제가 뭐 손인잔치 준비한 임금도 아닙니다. 저는 말 그대로 종입니다. 오늘 주인이 보낸 종이라고요. 저만 종도 아니고 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저는. 근데 참 감사하게도 계속하여 반복하여 전할 수 있는 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인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정하시는 건 여러분 몫입니다. 초청에 응하십시오. 예복을 입으십시오. 주인이 주신 예복을 벗지 마십시오. 끝까지 붙드세요. 그렇지 않고 스스로 아니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야. 아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혼자 한번 승부해 보세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니면 설날에 가까울 때 혼자 아무도 그 믿음을 확신해 주지 않을 때 혼자 한번 확신하고 한번 서보세요.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세요. 칼빈 진리 아닙니다. 루터 진리 아닙니다. 루터교와 칼빈교 얼마나 많이 다른지 아십니까?
감리교 진리 아닙니다. 침례교 진리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교리 차이가 훨씬 큰 것들도 있어요. 예, 요만큼 차이 나는데 정통 교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단으로 우리가 정죄하는 경우가 있고요. 정통 교단으로 지그들이 등치가 비슷비슷하니까 함부로 정죄를 못하는데 속으로 나면 차이가 이만큼씩 벌어진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단이라고 말 안 해요. 근데 가만 보면요,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다 틀린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리, 인간이 만든 교리는 성경을 종합하고 정리한 것이지만 그 중에 일부는 시대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낸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장로의 전통과 장로들의 유전과 사람의 전통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역사 중에 모든 사람들이 만든 교리는 실제로 유대인들처럼 사람이 만든 전통과 이론들이 어느 정도는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거의 성경과 동등하게 봐버리면 이렇게 정말 설명이 어렵고 마음의 담대함이 아니라 불안하지만 붙들고는 싶어요. 왜? 감정적으로 좋으니까 붙들고는 싶은데 붙들면서도 뭔가 불안하고 미심쩍은 그런 교리도 있어요. 그런 교리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성경을 붙들고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유대인들은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에게는 물론 유대인도 들어가면 되잖아요. 모든이니까. 그리고 유대인 밖에 이방인의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그리고 초청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모르는 것은요, 처음부터 이방인과 유대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든지인데 문제는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입니다. 예복을 처음부터 안 입고 모른 척하고 들어온 사람, 속이고 들어온 사람이 있고요. 어떤 이는요, 예복을 입었다가 벗어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 들어온 사람은 둘 중에 하나고요, 실제가 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은 가리기 어렵지만은 분명히 뭐라 그래요? 잔치가 시작할 때는 임금은 와서 가려낸다 그랬어요. 임금이 다른 사람에게 그걸 맡기지 않아요. 직접 가려냅니다. 직접 가려내고 던지는 걸 종들이 시킵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눈을 피하겠어요? 심정과 폐물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을 피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신앙 가지시고요, 흔들림 없고 굳게 서 있는 신앙 가지시 바랍니다. 이 교리적인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또 전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말씀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 청함받은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리가 아니라 성경이 나를 살립니다. 진리가 우리를 붙듭니다. 어설픈 교리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의의도 없고 순종도 없으면서 그래도 나는 천국 가겠지, 헛된 소망에 빠지고 불안해 사는 것보다 차라리 인생의 욕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내 삶과 상관이 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내 삶에 지장이 생길지라도 정말 주의 말씀을 기뻐하며 고난을 당하기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에는 흔들림 없는 주의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백성들 불러주시고 이 한 시간 또한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에 많은 헛된 교훈과 미혹의 말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유명한 선생들의 이름을 걸고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하지 못하게 전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어야 하느니라.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야 하느니라. 믿는다면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느니라. 의의 옷을 입으니라. 옳은 행실이 성도들 뒤를 따라야 하느니라. 너희가 성경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다면 너희의 감정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의지뿐만 아니라 너희 삶에 실제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하느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담대하게 우리가 행위로 공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석기호처럼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여 베드로와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변화된 삶이 있어서 주님 앞에 변화되어 목숨을 바치같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빌립은 죽었나이다. 야고보는 순교했나이다. 사도 요한은 밤모습에 유배를 당하기까지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켰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아버지는 율법을 설교했나이다. 성경의 모든 한 구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구원하는 자, 확실하게 구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장례를 치를 때 미심쩍은 마음으로 예의상 못 얻었을 거라 천국에 갔을 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누가 봐도 이 사람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 약속을 주신 사람이다. 믿음의 증거가 있고 증거가 이 땅에 남겨둔 사람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그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겨우 죄 하나 이겨가지고 자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시작했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시작했습니다. 저 그리스도의 더러운 통치에 거역할 수 있고 반항할 수 있는 의의 믿음이 시작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지식화되게 하시고 내면화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무정이 확실하게 하여 주셔서 절대로 마귀에게 지거나 쓰러지거나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교리의 이름으로 유명한 신자의 이름으로 오늘도 할지라도 성경과 같지 않은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경만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종의 말도 틀린 데가 있다. 주님 고쳐주시옵고 수정하게 하여 주시옵고 깨우쳐서 바르게 전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열고 입을 열고 기도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유명인과 무명인 또는 정통이라고 이름 붙은 사람과 이단이라고 이름 붙은 사람의 그 사람들의 말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봅니다. 왜 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주셨을까? 왜 이런 단어를 골라 쓰셨을까? 왜 이런 말의 순서를 정하셨을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왜 이렇게 숱하게 많이 조심하라, 깨어있어라, 변하지 말라, 붙들어라, 인내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떠난다면 버린다면 너에게 형벌이 있으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왜 자칫자리들한테 예복을 굳이 확인하는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이해와는 맞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는 맞지 않을지라도 이것이야말로 진짜로 사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경을 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수정하려는 어리석은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이 중에 원하는 것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주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그대로 100%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어설픈 교리 붙들고 불안에 떨고 사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차라리 100% 순종하고야만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순종하는 교회가 강하고 순종하는 백성이 정결하고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담대합니다. 하나님 이 담대한 믿음이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승리 교통하시니 결혼 예복을 입고 임금의 참을 받은 주의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없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